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초등학문 했던 거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마쳤죠? 끝. 그래서 또 시작을 또 거기서부터 할 겁니다. 3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말씀으로도 건강하고 영육간에 아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허윤정씨 제가 궁금해요. 항상 궁금하죠.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연락도 못하고 서로가 그래서 저한테 할 필링, 영어로 할 필링이 있으시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할 적에 아주 그냥 깊어서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거는 기도 많이 한 거는 형제님이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육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음이 허전했던 것을 제가 한국에 안 나와서 마음이 허전했던 것을 털어버리세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몸입니다. 말씀으로 한 몸이에요.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사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한 몸이 되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못 나가는 거는 집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4월달까지 6개월, 7개월 얻을 집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가 났었는데 2,000불씩인데 한 달에 2,000불씩인데 누가 살고 있는데 집 지었는데 새 집을 지었는데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돈 도로 받아내고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거기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원룸에서 또 한 4개월을 또 그 좁은 방 한 칸에서 4개월 살 생각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코를 못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큰 집에서 깨끗한 데서 살다가 갑자기 거기 들어가서 사니까 아우 죽겠더라고요. 근데 한 2개월 사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어요. 그러는데 4개월을 더 살라 생각하니까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부엌도 없고 수도분 아니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사서 그냥 미국에서 저장하자. 응? 미국에서 살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얼랜타인데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다 있거든요. 둘. 딸과 아들이. 그래서 여기서 살자. 한국에 가서 내가 거기에다가 흙에다 한국의 흙 내 고향에다가 묻히려고 했는데 아유 내가 어디에 묻히면 무슨 별다르냐 하고는 여기서 이제 집을 사서 이제 고생해서 살림 다 장만하고 다 했어요.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또 이 나이에.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가 이제 병이 나버렸어요. 굉장히 쓰러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다 두셨구나. 한국에 가서 겨울에 가가지고 아니면 봄에 가가지고 그런 고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누가 하나가 먼저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국에 호적을 알아보니까 F4 비자를 따려고 알아보니까 저의 호적이 엉망이 됐어요. 하도 이사를 했거든요. 저 어렸을 적에. 그래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남동생이 야 네가 나와야 호적 정리가 된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호적 정리하는데 골치 아프고 이리저리 아니 물론 돈이 있으니까 사람을 사서 호적 정리하면 되는데 한번 나가면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또 연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호적 정리하면 또 그러지 뭐 10개월 9개월 기다려야지. 아우 복잡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래서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자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붙드신 거는 야 너희들 나갈 필요 없다. 너희 나이가 있어서 곧 어떻게 되는데 그러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 병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있으나 그래서 왔다 갔다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나갔으니까 이해하시고 네?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털어버리세요. 하나님 아들은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못 들어오면 속상해하는 거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제가 또 거기 나가서 역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니 뭐니 하신 분이 있더라도 그런 거를 다 털어버렸어요. 자, 이 말씀으로 자신을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하고 같이 네, 합쳐서 한 몸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전 3장 16절 17절 읽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성령, 예수 그리스도 전,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합쳐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전으로, 천국의 성전으로 변하는 거죠. 거룩한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옛적에 굉장히 거룩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정소, 성소는 이 세상을 비유했고 지정소는 천국을 비유했죠. 성전, 거룩한 성전. 그래서 우리는 지정소란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이 성전이 그냥 성소였죠. 그러니까는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 성소에 대해서 이제 거기만 가서 믿는 성소. 그래서 불을 켜고 12방이 차려졌고, 네? 아침에는 불 끄고 밤에는 불 켜고 그거 다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소 앞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지정소입니다. 지정소. 그래서 지정소는 뭐예요? 전이죠. 전. 천국의 전.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요. 법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법궤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정소 성전을 빼고 법궤만 또 공부하면 법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도 전이에요. 전. 법궤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또 그렇게 공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합쳐서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을 갖다가 성전으로 하신 겁니다. 자, 봅시다.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맞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죠. 예수님과 나와 하나로 합쳐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알아야겠죠? 모르시면 공부 부지런히 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성령과 너 자신 구원받았던 너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미 이거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6장으로 갑니다. 6장도 보냈었어요. 근데 다른 데로 길게 가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6장. 자, 봅시다. 19절부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뀌었죠? 성령과 전이 바뀌었죠? 성전, 성과 전이 합쳐서 성전인데 지금은 이제 둘로 성령과 전이 바뀌었죠. 전은 바로 우리예요. 이 육체를 가진 자들. 성은요, 육체 안에 계신 분,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빛을 돌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돌리라. 맞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절로 돌려집니다. 자, 값으로 산 것. 십자가 사건 피로 샀죠, 우리를. 네? 자, 그러면 15절부터라고 나왔는데 읽어봅시다. 지체가 나오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가 뭡니까? 육체죠.
그러면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2장 19절 20절 빼고 19절 21절. 자, 2장입니다. 2장에 돌아가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 천국, 내 성전, 거룩한 성전이 무엇이고 내 몸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자세하게 합시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성령의 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가시기 전에는 뭐였어요? 홀리 고스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죠. 그러니까 성이 계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이 우리대로 본받으라고. 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절대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독단으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성전,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 육체 안에도, 육체가 뭐예요? 전이죠. 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 죽이시면 우리 육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우리 육체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서 합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네? 육체는 뭡니까? 흙인데 죄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이 66권 말씀, 비밀의 말씀이 십자가니까 못을 박아버리면 육체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성전,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 거룩한 성전이 그게 상징입니다. 천국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천과 국이 합쳤죠. 성전이 이렇게 둘이서 합친 것처럼 무엇이든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 구원받은 자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죠. 원래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 우리 육체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일으키신다고 그랬죠. 제3일에 우회절에 일으키셔서 오시면 영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제자들과 예수님과 거룩한 천국의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66권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됐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진짜 천국에 못 갑니다. 자, 바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15절 읽었죠? 다시 읽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지체 죽였죠. 왜 죽였어요? 우리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인의 지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 지체, 육체를 죽였어요. 네? 죽였습니다. 죽이고는 부활하시고 와서는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나하고 합쳐서 천국이 되시고, 네?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잘 믿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가 전도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 새천지 이렇게 보면요. 전도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다 배워야 돼요. 그런 거 다 배우고 듣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알지. 공부만 100% 배우면 밖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밖에서 일어난 일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양들을 치료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분별해서 잘 치리한다, 못 치리한다, 그거를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잘 치리하면 예수님의 지체를 가진 자고, 잘 치리하지 못하면 율법의 지체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기로 나오죠. 창기가 뭡니까? 제가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창기. 네? 그래서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왜 창기라고 그럴까요? 한 남편을 가졌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그래서 합쳐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부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전도받아서 다른 목사한테 가면 다른 남편이 됩니다. 다른 남편이 되면 다른 남편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창기라고 불러요. 왜?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에? 깨끗한 부인으로 예수님께 영원히 있지 또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창기라고 부릅니다.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더러운 지체.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보냈을 적에서 제가 그랬죠. 다른 데 가서 잘 배우고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목사한테 가서 배우면 그자가 당신의 남편이 된다 그랬죠. 당신의 남편. 그래서 이 창기라는 걸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정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네? 좋은 무작정 고운도 안 받지도 못할 말도 그냥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쌍스러운 것은 제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딱 끊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이득 본다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 낳으면 무슨 자식 낳아요? 율법이 자식을 낳는다고요. 부지런히 거기서 일하면서. 네? 그래서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한 육체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법으로 해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사는 사람들을 결혼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더러운 짓을 할 때 한 육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기라 하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 그 창기 여자 나오죠. 네? 아주 음란한 여자. 그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또 바벨론으로도 또 나오죠.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짐승 나오고 그 뱀, 그 뭡니까? 그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뱀이 온 천하의 이 성도들을 빼는 자. 예? 그래서 율법의 선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무서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설명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끝이죠. 요한계시록. 모든 66권 말씀에서 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다 실어놨단 말이에요.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봅시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맞습니까? 한 영. 한 영. 남편과 부인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네? 그러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서 이렇게 믿고 그래도 뭐 좋네 나쁘네 해도 그냥 그런 거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게 사시면 내가 먼저 가든 여러분들이 먼저 가든 언젠가는 우리는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솔로몬이 몇 명을 가졌다고요? 부인? 1000명? 에? 1000명 가진 그 비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부인을 그렇게 많이 가졌어요? 이신 저신 믿는 자들을 다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죄인으로 오셔서 육체를 십자가 사건 죽이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무슨 결혼을 합니까? 솔로몬이 왕 중에 왕이었죠. 예수님도 왕 중에 왕. 그래서 누구를 불러서 결혼합니까? 우리들 이방인들 별신을 다 믿었던 자들을
말씀을 주어서 구원을 시키고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한 몸. 네? 그래서 이 범죄자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애적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 인해서 율법을 주었고 율법의 비유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현재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붙으면 누구든지 이방인입니다. 누구든지 죄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선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난다면요 선인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부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인이라고도 표시를 하죠. 그래서 한 영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십니까? 육체 안에 계셔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도 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장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배달부라고. 배달부. 네?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해야 되고 내 닭은 단도직으로 무슨 일을 못해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 뭡니까? 창기죠. 다른 데 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 거룩한 성전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몸 밖에 어느 몸 밖에 있어요. 지체 밖에. 지체 밖이라는 이 뜻은 또 육체 밖에 있다 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육체 밖에 있다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육체가 되어서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 육체가 한 몸이 됐는데 한 몸 밖으로 이제 빠졌다는 거죠. 예? 어디로요? 다른 남편한테 갔다는 뜻입니다.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예수님과 이혼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자가 너무 바람피면 이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남자도 너무 바람피면 이혼해요.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은 사람 뭐 했어요? 부자들, 부인들을 뭐 100명도 두고 뭐 필리핀 그런데 뭐 타원 그런데 보면 돈 있는 사람은 100명씩 베트남에도 그렇고 70명씩 60명씩 10명씩 10명 그렇게 많이 뒀죠. 돈이 많을수록 부인들을 많이 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 흘러나온 거고 이제 구약이 점점 이제 깨끗게 씻혀가는 거죠. 이 육족에서도. 그러니까는 점점점 변해서 이제 한 몸이만이 돼요. 한 몸. 나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가면 그것도 이혼이 되는 거고 또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이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신약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고요. 구약을 따르지 않아요. 10명, 20명 부인 두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를 따르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예수님과 너와 한 몸이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 천국이 된 줄 모르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역사 시작할 적에 뭐 했어요? 말씀 전파할 적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 네 앞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예?
나타난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어디를 가든 간에 전파를 보내면서 어디를 가든 간에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 말을 하고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9장인가요?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내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비유를 풀지를 못해요. 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봅시다. 어디로 갔어? 3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오늘 4장이고 3장 끝에 23절에 자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여러분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한 몸이 되었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깨끗한 몸으로 구원을 받고 되었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 육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 네?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하시라는 대로 따라야지.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예?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러죠. 예?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영접 안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오신 분 나한테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영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삼일체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도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서도 삼일체가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셋이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이 육체의 모양으로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를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한 분인데. 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잠깐 봅시다. 요한 1장, 1장.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야, 봅시다. 17절부터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뭐예요? 은혜의 시절이죠.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예? 새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예? 새로 이 세상을 지었으면 새로 지은 대로 이제 그 나라의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많이 나오죠.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 아버지로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기억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 1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본래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때 말씀으로, 지금도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새 나라를 지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육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인간법에서는 여러분들이 10번을 이혼했든 5번을 이혼했든 3번을 이혼했든 2번을 이혼했든 이혼을 안 했든 사람들이 말하기는 저렇게 이혼을 많이 하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사니까 더러운 사람이야 하고 상정도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는 육적의 나라고, 영적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든 안 했든 육체니까, 육체. 죄인들끼리 이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한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도 할 수 있죠. 마음에 들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요. 근데 영적의 결혼 생활을 보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적은 예수님 딱 한 분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다른 남편한테 간다는 거는 마귀한테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육적이 뭡니까? 죄죠, 죄. 이 지체가, 육체가 죄란 말이에요. 쟤끼리 결혼해서 사는데 몇 번 결혼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잘 믿으시면, 네?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 그러면 이혼 못하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그냥 이혼을 선고해서 여자가 나는 싫다 살겠다 하면 살으라 그랬죠. 왜?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은 남편이든 부인이든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믿은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10번을 결혼했든 어떻게 됐든 저는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 육체들이 결혼해서 사는 거지 영끼리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의 결혼 상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세요.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저 굉장히 미쳤죠? 저는 영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 육적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로 갑니다.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읽었고 6장 19절 20절까지 읽었죠? 네, 20절까지 잘 읽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어디 갔어? 요한 1서 투하 12를 짝대기를 보고 2번인 줄 알고 거기서 사진이 나오나. 오케이. 1서 이게 뭐 뜯으려? 이거 이제 빼야지. 3으로 가야겠구나.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이제 굉장히 느려요. 보이지도 않고 이 영상에다 놓고 보면 잘 보이는데 글이 크게 나오니까 성경 말씀을 쳐다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제가 더듬더듬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끌고 하는 거. 여러분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면 나이 잡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절차를 저처럼 밟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해 많이 하시고
아주 그냥 넓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요한 1서 1절부터 6절까지. 요한 1서 4장 4장 자 봅시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네?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무슨 영을 시험을 해요? 육의 영인지 하나님과 한 몸으로 성전이 된 영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하실 거예요? 네? 말씀을 던져주면 알죠? 네? 말씀을 던져주면, 한마디를 던지면 대답도 못하고 중얼중얼 대면서 세상 말로 하면 알죠? 아, 저 사람은 누구한테 속했구나. 아, 저 사람은 칠란할란을 믿는구나. 안 맞죠? 네? 거짓 선지자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언제 나왔어요? 앞으로 나온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나와서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네, 구약 때도 거짓 선지자들 많았죠. 거짓 선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누가 거짓 선인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이 유대 사람인데 둘이 갈라졌죠. 유대인들이었는데 한편은 부활을 믿고 한편은 부활을 안 믿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이름이 유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 거짓 선생들이었죠. 율법 선생들. 오늘날도 다 율법 선생들 아닙니까? 율법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세상에 어디 나왔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네? 꽉 차 있다고요. 이 흙밭에. 그래서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되면 또 그렇네 또.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뱀이죠. 앱뱀. 이런 거는 준비 안 했는데 자꾸 기억이 떠올려요.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어디가 뭐가 있는데 어디가 뭐가 있는데 어디가 뭐가 있는데 여기에 질서가 잡히는데 하고 그래서 자꾸 제가 가다가 어느 때는 너무 이제 뭐해요? 구절이니 뭐니 다 까먹었어요. 이제 앞으로 배운다 해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다. 예? 건망증이라 그래요? 내 나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치매도 갔죠. 근데 아직 치매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건망증이 이제 까먹어요. 이제 정신이 흐리막해져요. 이제 내가 이제 내 머리에 내가 잠을 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천히. 자 봅시다. 활동이 좀 느려요. 자, 앱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앱뱀한테는 흙을 주워 먹으라고 그랬죠. 뭐 했어요? 이브가 남편에게 아담에게 과일을 줘서 과일을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서로가 핑계치죠. 여자가 그거를 줘서 먹었나이다. 여기 나오죠. 12절에. 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그래서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니라니까 진짜 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배로 다니라는 건 뭐예요? 뱀은 흙에서 떨어지지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흙의 자손이라는 거죠. 흙. 그러니까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 붙어 있어요, 항상. 흙에서 떨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 메뚜기도 팔짝 뛰죠. 흙 밟았다가 팔짝 뛰어요. 팔짝 뛰면 공중으로 뛰어요. 공중으로 뛴다는 거는 부활이라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팔짝 뛰어요. 네? 그래서 팔짝 뛰지 않는 거는 지렁이는 팔짝 못 뛰죠. 네? 흙 속에만 묻혀 있어요. 그래서 큰 죄인들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죠. 뱀이 날아요? 예, 물론 저기 숲속에 있는 작은 뱀들은 날아서 이 추리에서 저 추리로 옮길 때도 있어요. 근데 발이 없지 않습니까? 발이 달려가지고 팔짝 뛰고 또 날개 달려가지고 또 날개를 치면서 우회로 뛴다는 거는 천국에 임하는 자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네? 근데 흙에 묻혀서 사는 것들은 공중으로 뛰지 못해. 공중이 뭡니까? 공중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공중이 해분이란 말이에요. 공중으로 뛰는 자. 그래서 흙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흙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뱀은 흙에서 떨어지지를 못해요. 흙 구덩이에다가 파놓고 집 삼고. 네? 새들은요, 공중에 나르면서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흙 속에다가 집을 짓지 않아요. 이 새들은. 그렇게 하면 뱀이 와서 잡아먹어버리죠. 자, 봅시다.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들은 이거 와일드입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의 밥은 뭐라고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 이런 거 배워봤어요? 흙. 날마다 먹는 밥이 흙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육체 달린 사람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뱀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누구를 주워 먹어요? 아까 덮어버렸네. 급하게 가다가 덮어버렸어요. 골로새 골로새 4장, 골로새가 아니고 요일 덮어버렸어. 요일 4장 안 보여. 요일 4장 이제 찾았네. 이런 거 찾았으면 척척 쳤으면 좋겠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1절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을 아름답게 가진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무슨 영이요? 우리가 마귀의 영이 있고 내 육체의 영이 있고. 그래서 육체의 영이 뭡니까? 육체의 영은 마귀죠. 그래서 내가 마귀를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달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네? 그래서 이 육체가 하자는 거 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어디 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요. 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귀 사탄 가시를 달고 다닌다고 그러죠. 네? 실수하지 않게끔. 그래서 내 육체를 보면 나는 육체니까 육체에 속하지 말아야지. 육체의 사람들과 속하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지. 그래서 십자가 사건 말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나오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 육의 영, 천국의 영, 영들을 시험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육족의 뭐예요? 사망의 아들인지 시험해보라. 시험하는 것은 오직 이 육신이고 말씀, 여러분들이 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시험하라는 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험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으로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앱된 마귀죠. 앱된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영이에요? 율법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율법의 영이라서 율법만 가르쳐요. 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 하나님 66권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읽어보고 해석을 못하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래요. 네?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전 배웠죠? 고전?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육체가 누구 육체라고요? 우리의 육체. 근데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죄도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죽이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또 살아야죠. 이 땅에서 살려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공부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마치려면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돌아가시고 당신 육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 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천국의 영이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영들을 시험해 보라 그러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을 못하죠. 이게 무슨 영인가? 그리고 뭐예요? 육적으로 읽고 아 이단이 왔다 뭐가 왔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이단인지 모르고 이 육적의 말로요. 예수님이 이단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일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영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응? 2단 3단 하죠. 그 사람들은 1단이란 말이에요. 1단.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율법, 처음 율법.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요 누구한테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아요. 네? 내가 젊었을 적에 교회 다니면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헌금을 못 내고 그렇게 하니까 가난하니까 못 내니까 뭐예요? 종처럼 부려요. 뭐라고요? 헌금 많이 못 낸 사람들은 교회 일 같은 거 하라고 그러죠. 설거지하고 네? 청소하고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돈을 안 내면 몸으로 때우고 돈 내면요 신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을 만들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종이요. 돈 있어 낸 사람은 뭐예요? 노벌이죠. 노벌. 신사예요. 신사.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11조도 안 냈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11조 못 냅니다. 내고는 싶어도 못 냅니다. 돈이 없어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 길러야 돼요. 밥 먹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는 11조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를 가난하게 하사 그거를 못 내게 하셨구나. 나중에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겪었을 적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자.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었어도 저는 이제 몰랐죠.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세 가지를 7년을 손에다 쥐고 이 세상을 다녔어요. 다른 목사들한테 이것 좀 풀어달라고. 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독일에서 딱 한 분이 몇 마디, 그것도 잠깐, 예? 시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한국으로 나가시고 잠깐 동안 만났는데 비유라고 하셔서 거기서부터 진짜 비유로 파기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 와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냥 25년 동안 줄줄줄 읽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면 좀 바꾸세요. 제발 좀 바꾸세요. 제발 좀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과 하나님의 영을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 내게로 오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한 영이 된다고요. 한 영. 그러니까 이것으로 너희가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알아보라. 네 영이 무슨 영인지. 예? 그리고 영들 외에는 영들이 무슨 영인지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의 영이 누구고 네 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 네? 그러면 네가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지 한번 분별해보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성경 말씀을 읽었을 적에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분별할지도 모르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아무리 3장 6장 그렇게 읽었어도 분별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그렇게 신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줬어요. 신을 믿는 마음이 있게끔. 그래서 무슨 신을 안 믿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 길이 있어요. 육적으로. 예?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부자로도 살고 가난하게도 살고 예? 사업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가시밭도 걸었다가 평탄한 길도 걸었다가 그렇게 하게 살게끔 돼 있어요. 이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서 빠져나오는 거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당합니다. 사기도 맞고 집도 다 날리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에 부어주면서 우리들을 분별하고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의 영도 마귀의 영도 분별하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의 에뱀이지 않습니까? 흙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흙만. 그래서 흙만 먹고 살 적에는 어떻게 흙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요일을 갖다가 요한복음으로 보고 그래요. 저는. 자 봅시다. 내가 무슨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주워먹으려고 하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생각났어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여기 형제들 구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들은 이 법을 압니다. 구원자들이기 전에 말씀을 66번을 공부를 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알고 이 법을 알아요. 예? 어떻게 천국이 역사한다는 거를.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제 남편이 쭉 나옵니다. 앞으로 이거 다 읽을 거예요. 1절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뱀이 나 살 때까지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이 뱀이. 첫째 뱀은 어디 있습니까? 내 육체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살 동안만 주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백성이고 그거 이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는요, 이 거짓 선지자, 이거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요, 정신대로 후를 먹으니까 사람만 주워먹고 살아요. 사람이 흙이니까, 이 육체가 흙이니까 사람은 주워먹고 산다고요. 정신대로 이 흙만 먹고 살아요. 흙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에서 가보면 엉뚱한 데 들어가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곳에 전도가 되고, 그래서 전도를 받으시려면 예수님한테 받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영입니다. 천국의 영. 네? 그래서 이미 천국의 영을 가지고 한 몸에 되셨다면 아주 할렐루야 아멘 복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한번 봅시다. 천국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쭉쭉 읽고 그냥 질서 그냥 나오는 대로 읽어보면 되는데 자꾸 질서가 이리, 예? 나무 가지가 또 가지가 뽑고 또 가지가 뽑고 가지가 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연결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여기도 역시 마귀, 사람들 흙을 주워먹는 자입니다. 뭐를 하면서 율법 말만 해서 노략질하는 일이가 아닙니까? 예? 거짓 선지자 똑같으죠?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너희에게 누구에게? 흙에게 나와오나, 흙 주워먹으러 나오는 거죠. 흙이 그 사람의 밥이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흙 잘 배워보세요. 또 가시로도 나오죠. 아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조금 취소한다고 그러죠. 뭐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아서 아무리 신고도, 육의 말씀을 신고도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이 채소가 잘 자라지 않게 만드니까 땀을 흘려야만, 네? 먹는다고 그러죠. 조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흙, 에뺀, 아주 거기서는 똑바랗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네? 온 천하를 깨는 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지난번에 보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공부를 배우면 뭐예요? 이 선지자는 이미 심판이 낮은 자죠. 말씀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말씀을 잘못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거. 뭘 노략질합니까? 첫째는 천국의 자녀들 될 사람은 노략질해서 거짓말해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대인교회는 그거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다 다 넣어놓고 노략질하면서 재산 다, 또 이 세상의 재산도 다 뺏지 않습니까? 11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을, 아름다운 목사들을 모실 적에 어떻게 해요? 다 모여서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이 세상 돈이 필요하니까 월급을 정하고 전기세 내야 되고 못 내야 되고 할 적에 우리가 이제 헌금을 내가지고 그 맞춰야겠죠. 그래야 목사님도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살니까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거지만, 그러니까 헌금이죠. 헌금, 깁, 프리깁. 11조가 아니고 11조랑 내라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타이로 말씀이죠. 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면 천국 가고 안 내면 천국 안 가고 그거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 그래서 깁,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헌금을 내서 목사를 먹여 살리고 목사의 자식들을 살리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똑같이 자식도 기르고 밥도 먹여야 되니까, 응? 애들한테 옷도 사야 되고 필요한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러면 그거 보존을 해줘야겠죠.
교인들이. 그래야 목사님이 마음 놓고 목회를 하지. 짠순이처럼 목회자는 필요 없고 월급이 너무 많다 어쩌다 짠순이처럼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천국에 가려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 그러는 거지 무슨 헌금 그런 거 다 그거는 노력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감추고 저기다 감추고 사춘 육춘 이름으로 해서 여기다 감추고 저기다 감추고 아니요 그거는 사망의 저주의 사기꾼입니다. 앱배.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20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들어가리라. 뭐를 뜻대로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을 갖다 좁은 길로 하셨죠. 생명의 좁은 길, 생명의 길. 예? 맞습니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아주 쉽게 가는 거죠. 쉽게. 왜 그럴까요? 원래 쉽게 따라간 사람이 너무 언약했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도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물질적으로도 사기를 많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굉장히 똑똑하고 천국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이 땅에서도 천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의 천재. 누구한테 속지 않습니다. 절대 사기받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다들 그리 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누구한테만 많이 가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이 뭡니까? 바늘귀죠. 여러분들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예? 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낙타보다 더 큰 죄인들인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그 실로 변할 거예요? 명지실 많이 나오죠? 구약 때 벗게 만들고 뭐하고 할 적에 어떻게 명지실 제사장의 옷들도 다 명지실이죠? 어떻게 명지실로 변할 거예요? 오늘날은 많으면 실크예요. 실크.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고 내 재산이니 뭐니 다 갖다 바치고 예? 조상한테 물려받은 그 재산도 선산이니 뭐니 그런 것도 땅이니 뭐니 팔아가지고 바치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만 손해예요. 이왕에 천국에 못 갈 바에야 이 땅에서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사시다가 그거로 돌아가시라고요. 예?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다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그래요. 천국에 못 갈 바에야 그 돈 가지고 내가 편하게 살지 왜 다 갖다 바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율법에 들어가는 거죠. 율법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도 둘이죠. 하나님도 둘이에요. 율법 하나님. 뱀. 왕도 둘이죠. 뱀도 왕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왕에게 종노릇 하면 안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22절도 보세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하면 여기 분별하라고 나올까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시험하는 자들은 똑똑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똑똑한 자죠. 원래가 똑똑한 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아니까 천국에 천재가 되어서 이것저것 다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네?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고 그냥 그 직분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팔렉텍스 네? 팔렉텍스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직책을 가져서 이 사람 주물이고 저 사람 주물이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바치고 또 지금은 이제 권사 되면요 한 달에 얼마씩 20만원 30만원 그렇게 또 따로 내게 돼 있죠. 그 직분을 가지면 그러면 그렇게 내고 위에 사람이 돼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거를 팔렉텍스라고 그래요. 정부에 하는 사람들처럼 정부 가부맨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냥 싸우면서 위에 받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제가 많이 물어본 사람 많았어요. 성경 말씀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몇 군데만 읽었어요. 아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얘기 설교하시는데 뭐 시간 없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요? 예, 육적에서 사는 데는 맞는 말이에요. 바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시간을 짜야겠죠. 오늘은 내가 뭐를 하고 몇 시간은 뭐를 하고 이거를 뭐 하고 뭐 하고 시간을 짜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야겠죠. 다 바빠요. 근데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그래서 육체가 그거를 원하는 거죠. 아니야 이 세상에서 와서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또 어느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나무 돈 가지고 또 편하게. 에? 누구 거 다 훔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편하게. 나는 일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흙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왔다는 건 흙을 주워먹고 다니는 뱀이 나왔죠. 애적부터 나왔죠. 애적부터.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온다 하지 마세요. 입이 나와서 활동하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거짓 선진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에게로 오신 것을 예 물론 보이는 걸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건에 가셔서 육체를 죽이시고 육체가 없는 분이 누구한테 오신다고요? 나에게 오신 거.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 가시면서 3일 동안에 성전을 진다 하실 때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먼저 지신다는 거죠. 천국의 성을 지시고 저는요. 저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 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전 안에 계시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한 군데 더 갑시다. 요한계시록 끝장 여기 글에는 안 듣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합쳐봅시다. 21장 문 4개 12진주죠. 거룩한 성전이 이걸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 짓는 거
자, 미리 애원하셨죠? 이렇게 진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하시면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걸. 봅시다. 22절부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양과 예수님이죠. 그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한 성전이 되고, 자, 성전 밖에는 뭐예요? 문들 12문 있죠? 예? 12문이 어떻게 됐어요? 동서남북으로 문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별들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 안쪽은 예수님과 그 안에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치고, 영광이 뭐예요? 빛난 빛이죠. 예? 영광이 아주 빛으로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어린 양은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등이 뭡니까? 그래서 구약 때 성소, 지정소에, 성소에 뭐 했어요? 등잔이 있었죠? 등잔. 그게 다 비오란 말이에요. 누가 비쳤어요? 아침에는 가서 끄고 저녁에는 깜깜해 이제 밤이 돌아오면, 밤은 제밭이죠. 제밭이 돌아올 때는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 예? 그렇게 이 땅이 깜깜한데 이제 오셔서 이렇게 등불이 되신다는 거.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는 비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성전이 우리하고 같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네? 그러면 성전 안에는 무슨 빛이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있어요. 이 육족의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등이 켜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 밖에 문, 동서남북으로 달고 밖에 이렇게 성전이 보이는데 그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잔치니까 우리 육체. 네? 우리. 그래서 예수님과 나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기록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하죠. 구원받는 자들은. 그냥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 여기 4장 1절부터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면요. 우리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돼 있죠. 우리가 두루마리 책이니까 66권이 됐으니까 우리 신비의 마음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다 봅시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나에게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물론 보이는 걸로도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육체로. 내 죄를 대신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이시고 난다면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성전이 되고 한 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너는 한 영이냐? 그리스도하고 한 영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하고 한 영이냐? 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네? 나와 둘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네? 영마다 뭡니까? 시인하지 아니하는 뭐예요?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귀 사탄 흙만 주워먹은 자들의 영이라는 거죠. 그럼 그 자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사탄 마귀의 영, 아들인 거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맞습니까? 마귀의 영이에요. 근데 마귀의 영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좁은 길, 바늘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되풀이하시고 구약에서 하신 말을 인용해서 되풀이하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미 왔어요. 근데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소설처럼 읽어가지고 문자로만 읽어가지고 초등학문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하면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자들로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배우죠. 네?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 이 신약에는 제자들한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가시기 전에. 죄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는데 서기관 바리새인하고는 전쟁 많이 했죠. 전쟁 많이 했어요. 미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속을 아니까 그 속을 무슨 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전쟁을 하니까 그 자들이 마음이 찔리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굴복하기 싫어서 예수님하고 전쟁한단 말이에요. 네, 마귀하고 천국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전쟁 나오잖아요. 하늘의 전쟁, 마귀하고 같이.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쫓겨났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쫓겨났죠. 예수님을 영영이 죽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자 4절 다시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 투 네이션이죠. 하나는 죄의 나라, 하나는 천국의 나라. 자녀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신보다 또 더 크고 더 크시다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죠.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이 땅에 속한 거로, 이 흙에 속한 거로, 그래서 흙만 주워먹고 사는 거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맞죠? 예수님하고 서기관하고 요한복음 몇 장이 8장에서도 이 말 나오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너희는 흙에 속했다 하고 나와요.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쟁하시면서. 그냥 하늘의 전쟁이에요. 마귀하고. 마귀들이죠. 마귀도 그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율법만 가지고 보이는 걸로만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믿는다고 믿되 뭐예요?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또 세상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다시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흙에 속한 고로 세상에 흙에 속한 말을 하매 율법의 말을 하매 이 백성들 세상도 흙이죠. 예? 흙들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 랭귀지가 똑같으니까 듣겠죠. 이 땅의 언어 이 땅의 언어로 기쁘게 하는 설교만 하고 육적으로 하고 끝나고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좋다고도 끝나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세상 것만 대해서 기도하고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100%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버려버리고 뭐해요? 아주 그냥 다른 말들 그냥 신나게 나오는 말들 구원 잔지 뭔지 자기가 올바른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도 모르고 아주 그냥 분별할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말씀을 좀 깊이 좀 공부 좀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 그 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타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연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전파에서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듣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전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사도 바울 오늘날 우리들이 또 제자들이죠. 우리들의 말을 그래서 너희들이 뭐예요? 제자들이죠.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친 자 예수님 빼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접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친 자를 영접해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영접이라는 거는 내가 그 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 자가 내 선생이 되고 나는 그 제자가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접이라니까는 이상하게 영접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테스트 여기까지죠? 하나님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가졌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하지 않았는지 흙에 속해서 흙에 속한 선생 말만 따르는 건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시간을 다 지나가네요. 자, 그럼 4장 1절 3절 읽고 로마서로 갑니다. 또 거기에서 붙여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만 질서 잡을 거예요. 이거 다 질서 잡을 수 없어요. 다 비운데. 자, 1절 그리고 3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도 바울이 우뜸이었죠. 이 제자들 중에.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날 누굽니까? 우리도 기저 말씀을 아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아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거짓 선지자가 온다는 것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언제부터 있었어요?
애적부터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였죠. 율법의 선생들. 아주 13살이면 달달달달 어경을 아주 그냥 읽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필요가 없어요. 애적에는 성경책이 없고 책이 없고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돌돌돌돌돌 모으는 거. 그래서 돌돌돌 모으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학교 가서 어린 유치원부터 학교 가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는 유치원이 없었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가가지고 13살까지 오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오경만 믿었죠. 오경. 예? 오경. 그리고 모세가 으뜸이었고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기 선진이라 해서 아브라함, 모세.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성전이십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5 한번 가봅시다. 4장까지는 이건 빼버렸네. 8장 15 8장 15 로마서 8장 15 자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운 종이 뭡니까? 정신도록 주워먹는 자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예? 아무나 보면 주워먹어요. 여호와 증인한테는 내가 형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보이는 걸로 믿으면서 뭐 저기 어느 섬도 사놨대요. 사가지고 앞으로는 그 섬에서 산대요. 그 섬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거래요. 아니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땅도 사람이 사고. 그러면서 우리 집 단집이 야드가 그 정원이 앞뒤고 그냥 다 꽃이 피었거든요. 꽃나무들이 있고 하니까는 아 여기가 딱 파라다이스 낙원 같대요.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가꾸고 싸우지 않고 누구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잘 하고 꽃나무들도 많으니까 사다 심고 저기 하면 여기도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 수 있어요. 예쁘게 꽃이 그냥 앞뒤로 그냥 봄이 되니까 그냥 얼마나 피는지 그걸 보고 아 똑같았다면서 셋이서 저를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놨다고.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기 세상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가슴에다 손가락을 꽂으면서 당신 이 마음이 세상이다. 당신이 지금 세상으로서 잘못 믿고 있다. 당신이 얼뜨야. 당신이 흙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는 뭐 신학대학 나왔다는 또 그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그자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자가 와 당신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파를 하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뒤로도 또 와요. 그랬어도 한 번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자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 애모로 보고 우리처럼 아주 하늘의 아들들이 아니라 저자들은 다 죄인이라 보고 다 아무나 주워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볼 적에는 뭐해요? 마귀의 불이 머리에서 펄펄 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러고 또 흙으로서 흙의 마귀로서 사람들을 주워먹으려고 다니는 걸로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집에서도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자주 온대요. 그 동네 다 싫어요 아주. 그래서 자기는 돈을 준대요. 그래서 왜 돈을 주냐니까 아이 그래도 전도한다고 왔는데 돈이라도 줘야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니까. 아이 그러면 더 줘.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다 사람들 마음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딱 흙을 주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자기네가 최고니까. 그래서 마귀가 흙을 종이토로 먹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또 도둑질 하러 왔잖아요. 도둑질이 그겁니다. 세상 거 도둑질보다 영적의 도둑질,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들 도둑질하는 거가 도둑질입니다. 자, 그래서 무서운 종의 영이 뭡니까? 율법이죠. 사탄 마귀. 정신도로 와서 흙을 주워 먹는 자. 예?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살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킹덤이래요. 킹덤. 자기네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도움이래요. 도움.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주 그냥 하나님을 믿을 적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걸음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발 한쪽을 잘못 뜯으면 넓은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 하나를 띄고 이 길에다 발을 디딜 적에 좁은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마십시오. 마귀의 영입니다. 자, 요일 3장 22절.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지난번에 보냈는데 또 합니다.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확실히 잡아야 되니까. 자, 여기는 4장이고 3장입니다. 요한일서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계명.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이런 구절만 읽으면 육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거를 읽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면 다 받는다고. 다 밑에 거는 다 빼버리고 빼기 더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글만 읽어가지고 받았다 그리고 기도하고 달라 그리고 예?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왜 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예? 도박하는 거죠. 도박. 돈 넣고 돈 먹기.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돈 넣고 돈 먹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도박하는 미신에다 갖다 돈 넣고 돈 좀 달라 하고 거기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혹시 알아요? 그럼 미신이 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적에 자세히 믿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경건하게, 지혜 있게, 아주 지식 있는 만큼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놓칩니다. 자, 그에게 받나니 이는, 이 뒤에 빼지 마세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하니까 받는 거죠. 오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면. 네? 맞습니까?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갔었죠? 거기로 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선과 악이 누구예요? 선은 예수님의 영이고 악은요 마귀의 영입니다.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예? 이렇게 영이 나오면 다 그냥 하나로만 알고 있지 마세요. 다시 읽어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이 뭐예요? 계명이고 사랑이죠. 그거를 지켜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만이 됩니다. 천국의 언어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돼요.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네? 성전, 천국 맞습니까? 천과 국이 합쳤죠. 영과 전이 합쳤죠. 주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된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둘이서 천국이 된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 그거예요. 그걸 천과 합쳐서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망치와 목과 나무, 목재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영적으로. 못은 뭡니까? 못도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에서 나무에다 뭐를 박았어요? 못 박았지 않습니까? 못. 뭐를 썼어요? 망치를 쳤어. 망치로 쳤죠? 망치로. 그래서 나무는 뭐예요? 의로운 나무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죄를 사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66권이 예수님이고 66권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66권이 못이고 66권이 나무예요. 네? 의로운 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6권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도 못 받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 길어서 여기서 멈춰야겠네요. 시간이 됐다고 지금 손짓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손짓만 하지 말 못합니다. 왜냐면 영상이 유튜브로 나가야 되니까 저 혼자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할 수도 없고 일어서서 좀 이렇게 소리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화장실도 가시고 물도 미리 마시고 물만 넣고 저기에서는 여기까지 들리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영상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짓하는 거 시간이 이제 부탁했죠. 내가 손짓 좀 해달라고 시간 보고. 자 봅시다. 그러면 다 했는데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하고 요일 3장 이거 저거는 로마서 8장 7절로 돌아가서 끝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도 똑같죠. 로마서 많이 했죠. 7절 위에도 똑같죠. 육신 많이 나오죠. 육신이 죄니까.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죠. 그러면 성전이 되는 거죠.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육신 안에. 네? 5절부터 읽어봅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이 육체로만 사는 자, 육체가 하자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렇죠? 자는 육신의 일을, 육체의 일을, 내 육체만 편하게 하고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육신의 일을, 영을 쫓은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들 생각하나니, 이것만 생각하세요. 육체가 하자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은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맞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 것이니라 하고 삼위일체가 나왔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일만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일. 성전이 되었으면 영의 일. 성전이 안 되었어도 성전 되려고 하신 분들 부지런히 공부하시고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죄. 그래서 위에 읽어보면 죄죠. 죄로 나오죠. 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몸으로 그래서 이 육신은 다 죄입니다. 육신의 그러니까 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왜? 육체 보이는 육체 그래서 육체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왜 원수가 돼요? 육신이 가잔대로 가고 하잔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뭐 해요? 집 팔아서 바치라 하면 바치고 뭐를 해서 바치라 하면 바치고 아주 그냥 육신이 하잔대로 그러니까 육신이 또 누구예요? 누구예요? 흙만 주워 먹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죠?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도 육신을 가졌고 그 백성도 육신을 가졌고 그럼 그 백성은 그 선생 육신이 하라는 대로 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네?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그랬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잡수고 보약 잡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다 돈을 바치지 마세요. 이런 교회는 교회에다 돈 바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교회 가끔가다 가기는 갈때 헌금만 조금 내고 와요. 10불이면 10불, 5불이면 5불 내고 옵니다. 그러면 막 붙들고 또 징교도 더 하고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놓치기 싫어서. 그러면 만약을 봐서 징계를 오면 그 밥값을 내가 내고 옵니다. 값이를. 그 사람들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네? 내 집에 가도 내 밥을 먹으면 내가 돈을 들여서 소병을 해서 반찬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공짜로 먹었으니까 돈이 들어갔어. 살려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온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흙을 주워먹고 다니는 그 선생이 하라는 대로 밑에서 하고 어느 분들은 빠져나와요. 할렐루야 빠져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콕 빠진 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들은 척 만 척.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옥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나오면 자유자가 되는데 이것도 할 필요 없고 저것도 할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따라서 살면 되는데 아주 그냥 거기서 묶여서 아주 종로를 일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요 돈 안 내고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어느 사람들은 막 깡통이니 뭐니 없으니까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바치고 그래요. 네? 돈을 바쳐야만이 천국 간다니까. 참 불쌍하죠.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깨달은 점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